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23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참 충격적입니다. 배경이 되는 8장과 그리고 9장의 초입 말씀을 좀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룩한 사명을 품고 바사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은 어땠는가?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죠.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도 뜯고 저녁 제사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기를 결정하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경험을 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으면서 똑같은 죄를 다시 한 번 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의 처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는 분노나 정죄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집중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멸망을 자처한 민족이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지요. 죄의 종에서 의의 백성으로 존재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무너졌던 성전과 그리고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 안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구원을, 지금 전폭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앞선 8절에서 보면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티끌과 같아서 후하고 불면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집에 단단히 막힌 못처럼 우리들을 채워 넣으셨고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상을 이끄시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시고 택정하신 그 은혜가 나를 만든다.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이토록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다시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은혜를 집중했던 에스라의 기도가 탄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그토록이나 막으신 것인가? 우리가 다 알듯이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 들어오는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잃는 그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금세 거룩한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과 섞여버리면서 혼탁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성전 건축을 회방했던 대적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절하고 경계했던 그 대적의 모습을 자신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14절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존재론적인 구원과 그리고 일상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불만을 표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해도 우리가 어찌 불만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라는 사람은, 우리라는 민족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선택하는 가증한 백성이라는 탄식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5절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기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라 자신은 이 율법을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범하지 않았죠. 범하지 않았지만 백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자신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발버둥치며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배신한 우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밑빠진 독처럼 죄악의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독을 강가에 내던져야 하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다시금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를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며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자칫 우리가 보기에는 처절한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의 이 처절한 외침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입는 회개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일상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이 감사의 이유를, 이 은혜의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나는 지금 무엇과 섞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손 구별된 성도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세상과 나를 뒤섞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은 에스라의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울었던 그 에스라처럼 교회의 죄와 내 가정의 죄와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처절한 고백 위에, 이 간절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늘 덮으시고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통회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은혜의 경륜을 따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허락하신 그 삶 속에 오직 거룩을 추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정치적인 견해가 아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온전히 제시하는 빛과 소금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안보, 경제 그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소망은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정책당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정책당회를 통해서 2025년에 점검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또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우리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구원의 경륜 아래 우리들이 늘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